사도행전 묵상 12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주요 묵상 구절은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제목 성령으로 일하게 하시는 예수님.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면서 생명의 주이신 분을 너희 유대인들이 죽였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다고 하며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어 죄 씻음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이때에 사두개인들이 와서 베드로 등 사도들을 잡았고 이튿날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예로 들며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쳤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와서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즉 성전 경비대장 모두 사두개파로 이들은 다수 제사장들에 의해 형성된 유대교 당파 중의 하나로 종교와 정치의 구심점이라 할 수 있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귀족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고 구전, 즉 장로의 전승은 거부했고 부활이나 천사, 영생,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의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의장 역할을 했으며 비록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유다와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던 자들이고 예수님을 잡아들였던 자들이었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은 자신들이 죽인 예수를 부활의 신뢰로 드는 데 대해 싫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 성도들의 수가 급속히 늘어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 대신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설교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 때 베드로의 설교 후에 3,000명이 회심을 했는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친 이후 설교를 듣고는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입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복음 전파가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로 사내들인 공의회 의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물었습니다. 공식적인 교육이나 랍비 임명식을 받은 적이 없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허락 없이 가르치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 질문을 세례 요한에게도 했었고 예수님께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이후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사도로서 증인으로서 성령에 힘입어 공회, 사내들인 앞에서 담대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권위에 대해 묻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첫째, 걷지 못한 사람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푼 것은 착한 일이다. 둘째,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해졌으며 그의 현재 모습이 확실한 증거이다. 셋째, 예수님은 건축자들인 유대인 관리들이 버린 돌, 그리스도로서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다. 즉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주님,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하심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성령을 주심으로 그 일을 담대하게 능력 있게 하게 인도하심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음을 또한 알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을 살 때 주님의 일보다 지위나 명예, 물질 등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3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오늘을 사는 지혜. 주님,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자신의 사사로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이끄심을 알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를 잘 믿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성령님을 의뢰하며 순간순간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보시는 날이 되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오늘은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님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